2025년 7월 11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입고 왕릉길을 다니며 큰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뗀 이후에 일곱 번째 인을 떼는 모습 사이에 삽입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6장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뗀 이후에 일곱째 인은 8장에서 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8장 1절 말씀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6장에서 8장으로 이어지는 일곱 인의 사건 사이에 7장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푸시려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었던 6장의 마지막인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큰 진노를 피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네 천사가 모퉁이에 서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는 세상에 임할 재앙을 잠시 멈추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왜 멈추었느냐?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서 다른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 모든 재앙에서 보호받도록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겠다고, 그때까지 세상 만물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길을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두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 모든 심판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14만 4천 명이냐? 12지파의 12사도 이거를 이제 곱하고 거기에 이제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2지파도 이해가 되고 12사도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1000을 곱했느냐? 당시 이제 1000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였거든요. 뭐 지금도 1000명 모이는 교회다, 뭐 1000명의 소비자가 있는 뭐 식당이다라고 하면 엄청 큰 교회, 또 엄청 큰 식당이다라고 생각되지만 당시에 역시 1000명은 지금의 개념의 1000명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거의 뭐 10,000명이나 수천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던 거예요. 즉 이 1000명이라는 숫자를 곱한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내용이다. 그러한 숫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또 2만이는 신천지가 14만 4천이 모이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돼서 이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고 우리에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권력과 돈을 갖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들어와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해결되고 집도 해결되고 심지어 결혼도 해결되고 세상을 다스릴 강력한 권력을 얻게 된다. 힘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제 어서 빨리 14만 4천을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너무나 애석하게도 이 교리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14만 4천은 진작에 됐고요. 지금은 뭐 최소 30만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세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었는데도 이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4만 4천이 이미 넘었잖아요.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 제사장이 14만 4천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마에 인침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통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려고 막 서로 나와서 이 교리를 가르치게 하는, 그래서 아이들도 나오고 주부도 나오고 뭐 회사원이 나와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뭔가 뭐 신령하다라고 하면 또 혹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성도님들을 비판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좀 다른 것처럼 여겨져서 휩쓸리는 교회와 성도들 또 목사들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많이 보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상반기에 성문신앙 아카데미를 하면서도 제가 느꼈지만 이 말씀을 알아가는 일이 참 필요하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다라고 했는데 정작 말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저와 함께 말씀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성문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인침받은 사람이 누구냐?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계층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과 같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경배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1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6인을 뗀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찌 능히 설 수 있냐라고 말했었잖아요. 즉 이러한 큰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인종과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요즘 밖에 나갔다가 무슨 통구이 되는지 알고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낮에는 무서워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우리 성문가족 여러분 모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하고 시원하게 올 한 해 여름 꼭 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더우시면 푸른 초장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시원한 냉커피 혹은 시원한 음료수 아니면 얼음물이라도 제가 시원하게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은 시원한 물이든지 시원한 냉커피라든지 뭔가 좀 마음이나 몸을 시원하게 해줄 그런 음료를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무더위에 우리 교회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이번 주일부터라도 예배 안내를 하면서 시원한 생수 하나씩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분들에게는 낯선 친절이겠지만 이 전도의 시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 전도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더위에 시원한 생수 하나면 우리가 살 것 같듯이 아무리 뜨거운 재앙과 심판이 다가오더라도 어린 양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 아래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아닌 오직 우리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치심을 받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의 장막,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수가 내리기 전 믿음으로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우리 역시 재림의 때에 임할 심판이 내리기 전에 믿음으로 묵묵히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에는 우리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수원시를 위한 중보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양극단의 분열된 모습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화합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는 모든 세력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서로 함께 어깨동무하며 미래를 위해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 지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넘쳐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사람들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